1항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을 현세와 내세에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2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속죄 교리에 대해 1618년부터 1619년에 열린 도르트 총회에서 두 분파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에서와 유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 가운데 멸망한 다른 모든 유기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제한 없는 보편 속죄를 믿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의 구원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용서를 펼쳐주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택하신 자의 죄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가를 도말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모든 이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개혁자들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멸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존귀한 보혈을 낭비해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선조들은 말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한되었다는 것은 그 가치나 능력에서 제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획과 성취에서 제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한 제한되었습니다. 속죄의 성취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제한됩니다. 아마도 확정적, 특정적 속죄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제한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에 많은 신학자가 확정적이나 특정적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한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계획과 성취에서 확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의도되었으며 실제로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지 다른 이들과 그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위해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얻으셨을 뿐 아니라 그 특정 수가 반드시 실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접하도록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 결정을 한다와 같은 문구들은 우리 선조들의 용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과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짐을 알았습니다. 모든 회심에는 결정하는 요소가 있지만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속죄의 제한과 한정에 대한 논의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다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항에서 선조들은 속죄의 필요를 다룹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뿐 아니라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하기에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1항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아무 통찰도 없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비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고 축소하는 것은 바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빠져있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극히 공의로우시기에 우리가 본성상 놓여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 뭔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에 대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가 바로 여기에 돌트신조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을 현세와 내세의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로 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주일과 5주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어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11문은 하나님께서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5주일 12문에서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받을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선조들은 예,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강조합니다. 돌트의 우리의 선조들의 반대자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의 논리적 결과로 말미암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보편 속죄의 입장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여전히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공정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한 번 물으시고 또다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물으셔서 2번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 멸망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들의 멸망을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거슬러 범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자세를 바꾸셨다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느슨하게 하셔서 이제는 자신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대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만을 사람에게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 하나를 조건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휘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지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하여 범죄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알미니우스주의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류 논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처리하셨고 오직 사람이 할 일은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류 논박 4번과 5번에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원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유일한 죄는 복음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불신앙이 영원한 멸망의 원인이며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은 멸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거슬러 범죄했기에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선조들은 더 깊은 통찰력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것이 끔찍한 죄, 아마 죄 중의 죄라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유일한 죄는 아닙니다. 사람은 원죄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조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위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정당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시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매우 자비롭게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께서 쉽게 죄를 용서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공연한 반항과 반역입니다. 모든 죄는 크든 작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 또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항상, 심지어 영원히 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경솔하고 즉흥적이고 사소한 작은 금지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뜻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경우 아담의 순종을 시험함으로 그 명령을 사용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는 작은 것이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는 한 그것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 명령은 가장 명시적인 명령이었고 암묵적으로는 약속이었을 뿐 아니라 명백히 위협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모두 그 시험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 시험적인 명령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엄중히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제쳐둘 수 없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비웃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사과했다면 사과를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시는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벌하실 수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비웃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눈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의 개념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공의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투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히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지극히 작은 죄라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를 보실 때마다 의를 상 주시고 불의와 죄를 보실 때마다 불의와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게 상을 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들 뿐 아니라 위협들도 역시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협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거역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행동들을 묵과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시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제가 한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죄들을 그대로 가진 채 풀려나도록 할 수 없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별 신경 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들 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익한 말을 신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죄의 짐을 자신에게 지우셨으며 그러하기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만으로 알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으며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는 자로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화를 생각할 때 보통 부하를 내고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거기에는 항상 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진노는 늘 복합적인 동기에서 나옵니다. 의로운 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너무 오래 지속해서는 죄악스러운 화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성질의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침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결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한 말을 읽는다면 당신은 우리 선조들이 둘째 교리의 1항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증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시며 그 입술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인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공의로운 형벌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본성상 할 수 없는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회개에 근거하여 죄의 용서를 줄 수 없으십니다. 왜 안 되느냐고요? 회개가 죄를 속할 수 없으며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친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살인자는 여전히 자신이 그르친 일을 바르게 해놓아야 합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을 때 도둑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미안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잘못한 일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형벌이 범죄에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공정함에 대한 지각이 자신에게 죄는 반드시 벌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지각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릇될 때 그런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참이라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진실한 회개마저도 실은 우리 죄 중 어떤 것도 전혀 보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더 참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상에 대한 필요를 보게 될수록 속죄, 즉 우리 죄들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 필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배상과 속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쪽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는 비록 우리 회개와 믿음의 증거기는 하지만 배상과 속죄를 해주지 못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영원토록 흘러나올 수 있고 내 열정이 결코 식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들이 내 모든 죄를 속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구원하셔야 하며 오직 주님뿐이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아는 모든 사람, 자신에게는 죄악된 삶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확신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확신합니까? 오직 우리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오며 어떻게 그 도움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신 분만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범죄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도 제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해자만이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책을 깨끗이 할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회복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속죄를 제공하셨기에 우리 죄들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속죄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양의 주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속죄의 필요를 보았기에 이제 이 속죄의 원천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속죄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속죄의 원천이시고 셈이시며 근원이십니다. 아도 핑크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에 만족하게 하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속죄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인 요소였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속죄를 하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가 샘솟는 동기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속죄의 유발자며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의 목적이다. 핑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돌려놓은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오셔서는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제사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진리의 요소가 여기에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도록 우리에게 모두 만족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그런 만족을 직접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설교할 때는 삼위일체적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시는 사역을 모두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삼위께서 동등한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중 하나라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도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문맥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고리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연결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안에 믿음과 회개와 회심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을 구주께로 이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속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결과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자격이 없을수록 그 사랑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에 마땅한 자로 볼수록 속죄가 당신의 편에서 불가능한 것임을 볼수록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광스러워지고 그 십자가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안에는 전혀 사랑스러운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값없이 주어지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택하신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돌티신조가 속죄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속죄의 복을 나눌 사람들은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만이지 않나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하신 백성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도망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너 택함받은 자여 보고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들아 보고라, 보고 살거라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뱀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바라본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치료법에서 나음을 기대하는 자들만이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에서 들린 뱀처럼 높이 들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리는 것을 바라본 택함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십자가로 도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비에 간청함으로써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보입니다. 믿고 십자가로 도망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선택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당신은 택함받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복된 사람들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죄인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며 당신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저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망할 길을 내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들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영원한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둘 수도 있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런 구원이 당신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참함, 완악함, 불신앙을 봅니다. 당신은 죄에,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당신을 스스로 구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죄인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에 호소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다른 모든 길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살지 않은 삶 위에, 내가 죽지 않은 죽음 위에, 다른 이의 삶, 다른 이의 죽음 위에 내 모든 영혼을 의지하네.